12장 21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의미,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창세기 50장을 마쳤잖아요. 마치면서 창세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40장에 달하는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기 40장을 읽으면서 그 내용보다도 어쩌면 그 분량을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전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가까이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가가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저절로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의미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너무나 끔찍게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죠. 그가 이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멋진 파티를, 깜짝 쇼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비밀로 하고 친구 아내의 생일에 초대받아 간다라고 그렇게 함께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아내와 함께 자신이 멋지게 준비한 그 파티장에 도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파티장에 서서 그 파티의 주인공을 사실은 너무나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면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할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빵빠레가 울려 퍼지면서 자기가 그 파티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아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주인공, 바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2장 2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맥을 언약 또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때 my people, 내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을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이 신약에 가면 더 깊이 있게 자녀의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그렇게 발전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대표적인 사건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예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막강한 국가죠. 여러분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살았어요. 그것도 종살이, 노예살이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무슨 수로 그러면 그 출애굽할 수 있겠어요? 그 막강한 나라에서 혼자 도망가는 것은 모를까? 여러분 혼자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 보면 출애굽은 불가능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과 능력과 권력이 있다고 거기서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가축을 돌보던 한 100발의 양치기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애굽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기를 동원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100발의 노인네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애굽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대 최고의 신 아닙니까? 이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바로는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왔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자신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고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인도자라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몰골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이상한 것입니까? 모세가 이상한 것입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와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보잘것없게 여김을 당하는 모세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찮게 여김을 당하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죠.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비웃든지 업신여기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꼭 우리가 성공하고 또 잘되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과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투사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으라고 합니다. 1등을 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대학을 가라고 합니다.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수없는 경쟁을 겪으며 노력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올라가는 것이 뜻대로 됩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내 자신의 한계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잘 뛴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 뛰고 심지어는 나는 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닌 거예요. 또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가 더 어려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나중에 하라, 성공한 다음에 하라, 목표를 이룬 다음에 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here and now예요. 지금 여기서를 언제나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성경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성공이나 부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는 모세가 순종하니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대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어떻게 그 강력한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시고, 처음부터 말을 안 들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 가신 거죠. 여러분, 주일학교 배우신 분들은 다 외우시겠죠. 그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예,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네요.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그죠?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재앙.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바로가요, 처음에는 잘 견디잖아요. 끝까지 싸우잖아요. 안 보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바로인데, 내가 신인데, 내가 최고인데, 자신의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재앙,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 앞에서 그 바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당시 애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누가 있어요? 다 장자들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결국 그들도 같이 망하게 된 거잖아요. 같이 죽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장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그 집 앞 좌우 문 앞에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유월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정확히 성경은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력합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스스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란 노예 사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것조차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신체 중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굳이 구분한다면 머리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에 뭘 쓰라고 말하냐면 머리에 쓰는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의 공격이 다 어디로 옵니까? 머리로 오기 때문이죠. 자꾸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원파들이 자꾸만 너 언제 구원받았나? 너 진짜 구원받았어? 몇 날 며칠이야? 자꾸만 의심하고 치고 들어온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게 만들어요. 구원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머리로 생각으로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공격이 심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굴비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그가 특별히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서 보낸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 해석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구원의 확신을 자꾸만 공격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신득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믿음 이미 받은 거예요. 과거 시제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생명과 맞바꿔진 너무나 고귀한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이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구원, 그 은혜의 구원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이 자꾸 들으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 예배 지금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우리가 또 이삭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그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벽합니까? 그 삶 자체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요. 기근이 드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거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거기서 자기 부인도 팔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살았으면 그를 내쳐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찾아가셔갖고 살려주세요. 거기서 이끌어주세요. 그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책 잡으셨죠.
거기에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가 어느 남녀가 그렇듯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결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쉽게 결혼하면 되는데, 그리고 같이 사랑하니까 살면 되는데 두 사람이 너무 신중한 거예요. 사실 이 제롬은 그렇게 신앙이 깊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녀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알리사는 하나님 앞에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제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나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만 그런 시름에 빠지다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고 결국 알리사는 아파서 죽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하나님을 자신의 울타리 신앙 안에 가두어 놓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지나친 금욕주의도 또 너무나 방탕한 쾌락주의도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짓고 산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구원을 행함으로 완성해 보겠다고 세상을 떠나서 저 산골로 들어가서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금욕주의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겠다?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와 판단함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생겨나는 것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마다 뭘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는 내가 새벽 예배 나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저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와? 손깍지라고 비판한다면 그건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도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똑같이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앞에서 우리는 자연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울며 자복하며 지나온 삶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말라 그러는 것도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은혜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울며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세요. 아멘. 예, 6월절 어린 양의 또 다른 의미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뭐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계속 반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그대로 행했더라. 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순간순간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의지적으로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 보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말씀에 순종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았고 또 그 말씀대로 그 피를 지금 문설주에 바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순종을 낳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아니했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어떤 진노가 하나님에게 임했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틀어 올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틀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살았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의 구원에 반열해서 죄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의 대역사는 볼품없는 한 양치기 노인네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의 역사는 무려 200만 명이라는 출애굽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산 증인들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을 그들이 일평생 잊을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빚진 자가 됐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과 함께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격스럽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하여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제약된 삶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다 같이 합창하심으로 또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인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지에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름받은 이곳에서 히어렛 나우에서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약속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